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1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절 받들어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의 유언 두 번째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목을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여호수아의 유언 첫 번째,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리더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 오늘은 여호수아 24장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면서 이제 그가 남긴 유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미국 교육계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미국 그 흑인 교육에 영향을 끼친 사람인데, 성함이 제프리 케나다라는 분이에요. 제프리 케나다라는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미국 흑인들 그러면 다 좀 그렇잖아요. 할렘가라는 게 있어가지고 미국 흑인들이 또 거기서 막 자라나서 또 범죄자로 막 이렇게 크고 하는데, 이분이 뉴욕에 그 흑인 할렘가에다가 할렘 칠드런스 존이라는 그런 학교도 세우고, 그 학교 교육이요, 미국 전체의 그 평균 그런 뭐 수학이나 과학이라든지 이런 실력보다 세상에 여기에 이 학생들이 훨씬 더 성적이 좋다는 거예요. 보통 미국의 흑인들 그러면 아이들 그러면 이제 뭐 범죄자로 이렇게 조직 폭력배로 이렇게 커가는데, 그 할렘가에다 이 세운 학교가 칭찬을 많이 듣고, 특별히 그 뉴욕 타임스에서는 그의 그 교육 프로그램을 할렘의 기적이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극찬을 했어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나중에 미국 흑인 중에서 대통령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제프리 케나다라는 사람이 바로 이 미국 흑인, 특별히 교육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분도 이제 똑같이 미국 흑인들처럼 할렘가에서 초라하게 자랐어요. 근데 이 제프리 케나다가 아주 훌륭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신앙으로 정말 좋은 그런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제프리가 이제 막 이렇게 흑인 아이들이 먹어서 훔쳐오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물건이 생기면 할머니가 너 이거 어디서 났니?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어디서 내가 뭐 가져왔다 그러면은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고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놔라. 뭐 이렇게 야단치고. 그래서 이 할머니의 영향으로 이 제프리 캐나다가 교회도 다니게 되고 신앙도 가지게 됐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암에 걸립니다. 암에 걸리자 이 제프리는, 아니 할머니가 그렇게 잘 섬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할머니한테 암병을 걸리게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요.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할머니는 이제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죽어요. 죽으면서 할머니가 이제 제프리를 앞에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프리,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프리가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할머니가 잘 믿는 하나님이 할머니 암병 걸리게 해서 죽게 하는 됐는데, 그 죽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제프리의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암병에 걸려서 안 믿지 않는 그 정도로의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내가 정말 내 목숨을 다 바쳐서도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이시단다. 그런 하나님을 꼭 믿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프리가 그 할머니의 그 죽음,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유언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도 할머니를 사랑했었는데, 사랑하는 할머니가 마지막 죽으면서 하나님
잘 믿어준다. 내가 암으로 죽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 암 걸려서 안 믿고 그런 시시한 하나님 아니야? 얼마나 소중한 분. 내 목숨을 다 바쳐서도 소중한 분이다. 너도 꼭 믿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정말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그가 대학도 들어가고 대학만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사회학 공부하고 또 그 교육학 공부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에 버려진 흑인들 할렘가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그가 이제 아주 건물도 미국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흑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건물을 세우고 정말 미국 교육에 혁명을 일으킨 사람으로 이제 그런 사람이 됐어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유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호수아 유언 첫 번째 살펴본 것처럼 사람이 죽어가면서 하는 그 유언이라는 것은 정말 진심이 담겨져 있어요. 진정성이 담겨 있는 게 유언이잖아요.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유언이 아니에요. 또 유언은 자기의 전생애가 다 담겨져 있는 말이 또 유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이라는 유언을 하잖아요. 유명한 말씀. 그분이 막 돌아가시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말씀, 꼭 해야 할 말씀을 7마디 하시잖아요. 우리 갖고 이제 많이 나누고 하잖아요. 이처럼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남긴 유언, 과연 여호수아는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이며 그가 평생 살아가면서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제 남기면서 우리가 여호수아 오늘까지 이렇게 24장까지 오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주에 지도자들에게 얘기하고 백성들 다 모아놓고 그가 무슨 말을 남겼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절 제가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세겜. 그리고 여호수아 공부하면서 세겜 제가 언급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볼 때 가운데 중심부에 있는 지역이 세겜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면서 제일 갔던 그 지역. 이 세겜은요, 평지인데 세겜을 가운데 놓고 양쪽에 2개의 산이 있어요. 그림심산이라고 있고 에발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림심산은 축복의 산. 여기는 나무도 많고 막 울창하고 좋아요. 에발산은 나무 하나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이제 막 거기서 막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말씀, 그렇게 하라고 또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세겜이라 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자기들이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이에요. 의미가 있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거기서 단을 쌓고 가나안에서 처음 시작했던 이처럼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다시금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겜에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유언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24장이 마지막 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누고,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이 바로 14절부터 24절, 오늘 우리가 한편 살펴볼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남겨져 있고, 세 번째가 25절부터 28절까지가 이제 여호수아가 큰 돌을 가져놓고 이제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29절부터 33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죽음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부분, 바로 여호수아의 유언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살펴봅니다. 자, 여호수아의 유언은 마지막 24장의 유언은 세 수로 이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수아의 유언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눈으로 따라오세요.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만 섬기라. 자, 24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호수아 24장의 4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첫 부분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은혜, 그 이야기를 전부 담아서 여호수아가 그러므로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어떤 거냐면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처음 시작됐던 시조 아브라함 얘기를 꺼내요. 아브라함이 와서 하나님께 이제 먼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 자체, 선택받은 것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이제 뭐 이삭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도 이제 그거 얘기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너희들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너희들의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됐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마지막 남기면서,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25년이 지났어요. 가나안 땅에서 25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보니까 이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젖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호수아는 죽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왜냐하면 가나안 문화에 젖어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문화는요 크게 둘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가나안 문화의 두 신은 풍요의 신과 이 쾌락의 신이에요. 이 풍요의 신과 쾌락의 신에 젖어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거친 숨을 내쉬면서 여호수아는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겨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들을 향하여서 가나안 신을 섬기지 말고 여기 나온 것처럼 치워버리고 그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죽어가면서 하나님만 섬겨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의 신이 제가 두 가지를 했잖아요. 풍요의 신과 쾌락의 신이라고 했잖아요. 풍요의 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풍요의 신을 더불어 믿고 있다는 거예요.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물질과 하나님을 더불어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만몬신이라고 했잖아요. 물질신이라고 그랬어요. 만몬신. 물질이 뭐예요? 돈. 현대에는요, 이 돈, 하나님보다 이 돈을 더 섬기고 있고,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풍요의 신, 물질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돈신 아세요, 여러분? 돈신이 뭐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돈만 된다면 뭐든지 해요. 무슨 일이든지 돈만 된다면. 돈이 우리에게 주는 철학은 또 뭐예요? 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거야, 다. 실제로 돈이면 뭐 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돈을 더불어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믿어라. 풍요의 신, 이 부유의 신, 이 물질의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아시는 것처럼 그 총교들이 가가 세워가지고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 살다가 왜 미국이 타락했어요? 그 아메리칸 드림, 바로 이 풍요의 신에 젖어드니까 이 공립학교에서 막 종교 교육도 못 시키게 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버리고 이러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죠. 영국에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곳인데 바로 그들이 급속히 무너진 것도 바로 이 돈, 우상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영국에도요 큰 교회들 많아요. 유명한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그 큰 교회들이 다 지금 사람들이 없고 술집으로 바뀌고 뭐 극장으로 바뀌고 심지어 이방 종교, 이슬람 상으로 바뀌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 그 영국의 부흥을 생각했던 그 어른들은 옛날에 여기가 우리가 교회했던 장소인데 그런 거예요. 풍요의 신, 물질의 신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다 이렇게 옛날 신앙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이야기, 가나안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또 두 번째 뭐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쾌락의 신. 쾌락 뭐예요, 여러분? 정말 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이 쾌락. 요즘 여러분 이 쾌락 그러면 정말 이 위장된 천국이잖아요. 위장된 천국. 영원한 환상이에요. 막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이 쾌락을 막 사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에 만연되어 있는 이 어떤 이 성문화라 그럴까요? 잘못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자들은 그렇지만 여자들은 또 어떤 쾌락이 있습니까? 여자들은 그냥 모이기만 하면은 그냥 얘기하면서 막 남 얘기하고 막 뭐 명절날 여자들이 이렇게 부엌에서 막 이렇게 남편 욕하고 뭐 누구 욕하고 그래야지만 이 전도 잘 붙여진다며요. 뭐 이러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응? 그게 여러분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의 이 신, 풍요의 신, 쾌락의 신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7교회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미지근한 교회라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이지만 앞으로 이 시대에 나타날 교회들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미지근한 모습이 바로 현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현대 신앙인들의 고질병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믿는 것 포기하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불어서 세상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예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향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너무너무 역겹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유언, 하나님만 섬겨라. Only God. 오직 하나님만. 이런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6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만 섬기라니까 백성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가나안 신,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 쾌락의 신 안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들이 대답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그들에게 또 유언을 남기는데 두 번째 뭐냐면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재앙이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4장 19절 말씀. 여호수아 24장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니 여호와만 섬겨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가나안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래 잘했어. 그래 내가 마음이 놓인다. 내가 편안히 눈을 감고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재앙이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죽어가면서 꼭 이렇게 고약하게 인상 찌푸리면서 여호수아가 그럴 필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래 내가 마음에 든다. 내가 안심이 된다 할 것인데 왜 이렇게 고약스럽게 말이야. 죽으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버릴 거야. 저주를 내릴 거야. 왜 그렇게 말하면서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길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눈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진정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섬기지 않을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죽어가면서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릴 것이다. 너희들에게 주었던 모든 걸 다 빼앗을 것이고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4장 20절. 24장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셔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이 우상 이 풍요의 신을 더불어 섬기고 어떤 쾌락의 신을 더불어 섬기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적당하신 분이 아니라 여기 말씀한 것처럼 복을 내리신 후에도 걷어가시고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시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죽어가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가 재앙을 받을 것이라고 더불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범죄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투한다는 말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 이름은 좋은데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럼 마치 무슨 어린아이들이 누구 뭐 질투하는 것처럼 그렇게 격떨어지는 하나님을 왜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질투하신다라는 말, 질투란 말이 히브리어로 키나라는 단어인데, 키나라는 이 단어가 이게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이게 열정이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열정적으로 번역이 돼요.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이게 질투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하신다 할 때는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 향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계셔요. 열정적으로 가신 그 하나님의 표현이 여기 질투하신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투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텔레비에서 누가 누구 사랑하고 누구 하는 거 여러분 관심 있어요? 관심 없어요. 누가 누굴 좋아하든지. 아니,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누가 누구를 싸우고 말이야, 누굴 질투하든지 무슨 관심이 있어요? 관심 없어요. 나랑 상관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가만히 있습니까? 질투가 나죠. 화가 나죠.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풍요를 사랑하고 그런 걸 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질투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조금만 갖고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소꿉장난 같은 거 하잖아요. 오늘 우리 누이가 우리 교회 찾아왔는데 나하고 좀 6살, 5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소꿉장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땅 따먹기 같은 거 막 해요. 이렇게 막 길바닥 이렇게 막 그때는 이제 마당에서 막 놀 때니까 막 땅도 따먹고 그래서 땅 따먹으면 거기 들어가서 소꿉장난 하잖아요. 밥 이렇게 밥도 만들어주고 막 합니다. 소꿉장난 하다가 어머니가 부르잖아요. 장무개야 밥 먹어라 부르면요 그 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다 필요 없이 그냥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차려놓은 맛있는 밥을 먹잖아요. 우리가 지금 소꿉장난처럼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지금 빠둥빠둥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엄청난 만찬이 있고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얼마나 좋은 것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붙잡고 놀고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지금 시시한 것을 네 마음에 채우지 말아라. 시시한 것에 너희는 마음을 쏟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수아의 유언 세 번째 뭐냐면 그래서 그는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향하여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 24장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마음을 향하라. 사실 여러분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 이것저것 뺏겼어도 마음을 안 뺏기면 안 뺏긴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마음을 빼앗겠다. 다 빼앗긴 거예요, 사실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드려라. 마음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다른 생각에 가 있다면 여러분의 오늘 예배도 사실은 실패예요. 우리가 오늘 한 해 2021년도 주제가 뭐 여기 가려서 안 보이지만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잖아요. 온 마음 다해. 2021년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자 주제 가지고 나왔잖아요. 예배 때마다 불렀잖아요. 온 마음 다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온 마음은 그렇다고요. 그냥 반만이라도 하나님께를 향하고 있습니까? 4분의 1이라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다시금 우리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들판에서 천한 목동이었지만 그의 마음이 온통 다 하나님께 가 있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시였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대한 노래였어요. 하나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다 하나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온통 다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다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도 다윗을 향하여서 그래,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 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라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니에요. 이처럼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미쳤어도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미칠 정도,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크레이지 러브라고 하잖아요. 미친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미친 듯이 사랑했다, 미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득 집어넣으셔가지고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막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그래서 그로 하여금 유럽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가고 결국 전 세계에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외모가 뛰어나지 못해서, 물질이 없어서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적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재앙을 받을 것이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시시하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적당히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주면서까지,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 25일 날 이제 우리가 재직을 임명하는데 나는 우리 재직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일하는 것, 그냥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전 사양하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게 우리의 희생이라고요? 희생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일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헌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만드시고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그 연합군들이 달려올 때도 그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를 붙잡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여호수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의 한평생을.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처음에 태어날 때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도 노예고 아버지도 노예고 자기도 노예로 태어났어요. 노예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그냥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라는 한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80세죠. 그때 이제 여호수아는 40대쯤입니다. 80세의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바로 왕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출애굽시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소문나고 자기가 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비전이 생겼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가 해방한다 그러면요, 해방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마음이 들뜹니까?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이 해방되는구나, 출애굽하는구나 라는 그런 비전이 생기고 열정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에 의해서 이제 막 10가지 재앙이 빵빵빵 터잖아요. 피, 개구리 막 터지잖아요. 우박 터지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뻥 터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팔로미 하면서 누굽니까? 모세가 나를 따르라 했더니 막 다 따라 나갔어요.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홍해도 가르면서, 물을 가르면서 나가는 걸 봤어요. 여호수아는 말로만 듣던 하나님, 이야기만 듣던 하나님을 실제로 보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본 이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 붙었어요. 이제부터 나는 저 모세를 따라다니겠다 하면서 모세의 수종 드는 자. 여러분, 여호수아의 공식 직함은요, 모세의 수종 드는 자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의 공식 직함이 모세의 수종 드는 자였어요. 여기서 수종 드는 자, 에베드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심부름하는 사람, 하인, 종. 요즘 한국말로 따까리. 이게 여호수아의 공식 직함이었어요. 모세의 수종 드는 자였어요. 그렇게 그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 드는 자로서 정말 헌신하면서 모세를 따라다녔어요. 물 갖고 와라, 물 갖고 오고. 때 됐다, 밥 줘라, 그럼 밥 갖고 오고. 여기 빨래 나왔다, 그럼 빨래 빨고. 수종 드는 자로서 충성을 다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시내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도 데려오지 말고 너만 올라와라. 어느 누구도, 아무도 데려오지 말고 너만 혼자 올라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랑 같이 올라갔어요. 왜? 여호수아와 모세는 하나였어요. 같이 따라 올라갔어요. 늘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 드는 자라서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우리 더감사교회도 이렇게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일꾼들이 정말 재직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 곁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그 축복을 물려받은 사람은 한 명, 여호수아 한 명밖에 없었어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수종 드는 자. 다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죠? 불평불만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늘 모세에 따라다니면서 그의 수종을 들어서 그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사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 다음 대권을 이어받았을 때 사실 자리만 받은 거예요. 좋은 군대도 아니었어요. 무슨 실력이 있고 뭐 물질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리만 물려받았어요. 자리만 물려받았지만 이 여호수아는 그래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섬겼어요. 모세처럼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열심히 100%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에 그가 죽을 때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수아 24장 2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됐던 여호수아 1장 1절에 나왔던 그 인물이 하나님이 열심히 섬기고 모세처럼 주를 위해서 100% 충성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게 하고 아이성도 무너지고 그 연합군들이 수차례 걸쳐 오는 싸움에서 전부 이기게 하시고 결국 그가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하고 그가 눈을 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자, 여호와의 종이 되자 기적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줬던 거예요. 자,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를 마치면서 이 시대의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누가 과연 하나님의 종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판 여호수아가 돼서 열심히 여호수아가 모세 곁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온 마음 다드리고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는 나의 종이다, 나의 제자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